기도의 힘. 사무엘의 기도가 나라를 살렸습니다. 얼마나 사무엘이 기도만 했냐 그게 아니고 얼마나 기도에 힘이 있었느냐. 사무엘이 기도하는 동안에 사무엘의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무엘을 사는 동안에 블레셋과 이웃 나라들 적들이 절대로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그쳤다 했습니다. 사무엘의 평생에 기도의 힘과 기도를 실제로 했다는 것이고 그만큼 기도의 비밀, 기도의 힘 가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나라를 살렸다 이 말이에요. 그 기도가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 이 나라에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필요합니다. 다윗의 기도의 힘이 얼마나 있었냐? 나라를 살렸다. 골리앗도 꺾고 나라를 살렸다. 교회도 살렸다. 그게 렘넌트 다윗의 기도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영국이죠. 즉 스코틀랜드에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복음을 피파하는 여자왕이 있었습니다. 이 메리 여왕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 100만 대군의 말발굽 소리보다 군대의 힘보다 저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그랬어요. 메리 여왕이 승량은 아니고 정말 기도하는 자, 기도의 사람, 스코틀랜드를 살린 사람, 스코틀랜드 교회를 살린 사람, 메리 여왕이 있잖아요. 이 적인데 그렇게 탄압했는데 그걸 알 정도였다. 그 말은 스코틀랜드가 교회가 말이에요. 존 낙스의 기도에 살아났다. 그 말인 거죠. 오늘 여러분 에스라서의 중요한 주제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한 개는 개혁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는 말씀 운동을 펴기로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으로 다시 개혁하도록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개혁은 실제로 보니까 기도 개혁입니다. 에스라 자신부터 전 백성들 진짜로 기도의 개혁이 났습니다. 회개하며 회개 기도 물론이고 진짜 기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걸 오늘 우리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서론에 이 말씀을 제가 먼저 했는데 서론에 다른 게 있어요. 우리가 눈부터 영안부터 열어야 된다. 왜 두 눈 멀쩡히 뜨고 있는데 뭔 눈을 열어라 말입니까? 내가 홍사입니까? 그 눈만 알고 있잖아요. 영안. 영적인 눈. 우리가 주일을 하기 전에 중직자, 장로님들, 직분자 여러분들 교회를 하기 전에 직분 맡아서는 하려고 그러자 물론 방치하게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하기 전에 사건 문제 일어났을 때 시험 당할 때에 그런 걸 만났을 때에 영안이 먼저 열려야 된다. 거의 영안이 깜겨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중요한 교회 축복들 다 그때 있잖아. 그때 그걸 받을 수 있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이번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 비롯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처음으로 우리 선교하는 프랑스에 유럽에 선교 비전 트립을 갔다 왔습니다. 저도 궁금해가 늘 기도하는 중에 있었지만 렘넌트들은 그 복음은 물론 안 해도 됩니다. 카톡에 여러분 지금 사정들 안 올려도 됩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상하게 기도가 계속되고 관심이 있으니까 혹 소식이나 조금이나 기도 제목이나 근황을 알려주는 거 했더니 한 놈도 없더라고요. 몰라요. 저한테는 그런 것도 없어. 그래도 잘 인도받겠지. 이 중요한 제일 첫 번째로 모처럼도 아니고 제일 첫 번째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선교 비전 트립을 했어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중고등부 어린데 아직 13살, 5살 내가 그런 게 필요합니까 할지 모르지만요. 우리 이번에 렘넌트 비전 트립 선교 비전 트립한 렘넌트 우리 렘넌트 여러분도 있잖아요. 영안 열려야 돼요. 영안.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성경의 렘넌트 보니까 아예 사무엘 렘넌트 저 때자마자 성전에 가서 벌써 그 영안 열었어요. 다윗 기름 부음 받을 때 17살입니다. 청소년 때란 말이에요. 벌써 영안 열었어요. 블레셋이 뭐다, 골리앗이 뭐다, 영적인 상황은 뭐다 알았어요. 정말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정말로 영안이 열리는 축복의 렘넌트 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 렘넌트 비전 트립 갔다 온 렘넌트 교회 오자마자 제 방에 와서 목사님 잘 갔다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눈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한 놈도 없어. 내가 이 수준이 내가 너무 높은가? 아니면 우리 렘넌트 수준이 낮은가? 눈이 안 열린가? 그럴 정도라. 제가 만약에 여러분 말한 렘넌트에 그래 했다면 나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이 눈이 열렸다. 그게 진짜 답이에요. 이번 렘넌트 비전 선교, 유럽 비전 선교, 헷갈리네. 유럽 선교 비전 트립한 최고의 목표를 하나님 절대 목표. 그 눈 열려가지고 여러분 기도 제목 잡고 내가 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지, 왜 각인 뿌리쳐야 되는지, 왜 내가 또 공부를 해야 되는지, 불신자들은 전부 공부해가. 전부 있잖아요. 가짜 성공이라도 다 하는데 하나님 자녀가 성공도 못하고 전도 하는데 빌빌거리고 그러면 그 생이 어떻겠냔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에 답이 나야 돼요. 저도 렘넌트 시기 중고등부 때나 그때 있잖아요. 이 눈이 안 열려가지고 있잖아요. 교회는 다니면서도. 저도 고생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프랑스 선교 올인해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왜 프랑스 선교 올인해야 되는지, 왜 우리 프랑스 선교를 위해 진짜로 기도해야 되는지, MPD 금년 철학기도 모임이 왜 있는지 중고등부를 했는데 그것만 알아도 대성공이라 하나님이 마음에 너무 흡족할 정도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그걸 전혀 모르고 왔다. 돈만 쓰고 온 거예요. 시간만 공부할 시간에 더위 잠깐 피한 것뿐이라. 정말 우리 렘넌트 여러분 눈 뜨시게 되시기를, 눈 열리는 이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간절한 소원이 그거란 말이에요. 사단의 간절한 소원이 뭡니까? 어쨌든 중요한 눈은 열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죠. 제가 이 노안에 와서 안경 껴보니 이 불편함이 있네요. 안경 끼는 사람 맨날에 멋으로 전부 낀다고 내가 욕을 했는데 내가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답답한 게 뭡니까? 눈이 안 열린 겁니다.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도무지 오늘 정말로 여러분 예배를 아는 자라면, 이 영안이 열린 예배하는 자 된다면 다 아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올바르게 예배 바르게 올바른 예배, 진짜 예배 드리는 이 눈과 이 눈이 열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한다. 틀림없이 역사에 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있잖아요. 우리에게 큰 걸 뭐 바라시나요? 아니더라고요. 이거 하면 하나님은 진짜로 하나님 역사하신다. 우리 현장에 역사하시고 시대에 역사하시고 교회도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에도 역사하시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잘 몰라요. 심심하면 놓쳐요. 장로님부터 중직자부터 있잖아요. 예배 실패하니까. 내 제일 마음에 좀 하나님 앞에 미안하게 얼굴 둘 수 없는 게 이러다 우리 렘넌트를 배웠구나 싶어가지고 잘하는 렘넌트들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우리가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게 이 귀중한 눈이 이게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반대로 또 눈에 안 보이게 사단 또 역사에서 눈에 안 보이게 악한 사단이 사단의 각인으로 완전 각인 뿌리채를 시켜놨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그렇고 있잖아요. 교회에 나와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오늘 여러분 진짜 영안이 열려주셔가지고 진짜 참된 예배로 인하여 이런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의 각인인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눈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또 한 게 있어요.
사단의 각인 무너뜨릴 오직 유일한 길은 한 개밖에 없어요. 사단의 각인을 해결하고 무너뜨리고 우리가 진짜 문제 해결되는 그 길도 하나인데 오직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사도행 1장 1절 그리스도, 감람산 언약 하나님의 나라, 마가다락 언약 오직 성령. 여러분 이것으로 눈 열리고 각인 뿌리 체질되는 축복이 또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앞에 말은 이랬지만 우리 이번 비전 트립, 선교 비전 트립 하는 선교지에 가본 우리 렘넌트를 하나님 마음과 중심에 영안에 큰 은혜와 눈을 여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 진짜로 눈이 열려야 되죠.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있잖아요. 사실 다 되는 거죠. 사단은 반대로 중요한 거 눈을 열지 못하도록, 소통이 안 되도록, 보지 못하도록 진짜 계획을 발견 안 되도록 하죠. 그래서 속이는 겁니다. 사단의 본 이름과 별명이 거짓말장이에요. 살인자예요. 거짓의 압이에요. 그 진짜만 모르게 전략을 꾸미고 각인을 심는다 이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또 이번에 렘넌트 비전, 선교 비전 트립한 렘넌트 여러분들, 중고등부 여러분들, 하나님의 천명,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리고 여기에 절대 헌신하는 눈 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영안이 어두워 영안 안 열린 가운데 공부 열심히 하고 탑에 올랐다. 그런 사람 세상에 많아요. 그런 사람 세상에 성공해 전부 그래요. 우리 렘넌트 만약 그렇다. 아무 소용없어요. 진짜 이 영안이 열리고 복음과 이 중요한 이게 영안이 열린 가운데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공부하고 또 사업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눈이 안 열린 가운데 사업하고 열심히 일한다. 아무 소용없어요. 눈부터 떠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의 각인에 절대로 속지 마시고 이 사단 지금도 역사해요. 오늘 이 예배가 바로 이 중요한 축복, 눈 열리고 각인되는 오늘 예배하는 아는 자의 진짜 예배자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의 기도 집중입니다. 첫 번째로. 에스라는 천명을 발견했습니다. 에스라가 2차 귀국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지도자가 되어서 왔는데 2차 교환 때 성전이 건축 재건되고 이제 막 공동체가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되는 그거 보고 발견한 게 아닙니다. 벌써 귀국하기 전에 교환하기 전에 저 바빌론 바사왕 바사 나라에 있으면서 소식을 다 듣고 알았어. 그리고 천명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이 본질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말씀 운동을 결심했어요. 왜? 1차 기후회가 심지어 성전 건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본질을 놓치고 있잖아요. 또 말씀과 복음 떠나서 그렇게 그 소식이 저 바사 나라에 저 쉽게 말하면 거기까지 들린 거예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천명을 발견했습니다. 즉 말씀 회복, 말씀 운동의 천명을 깨달았습니다. 말씀 놓친 또 복음 놓치고 또 본질 놓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봤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7장 10절 말씀에 지난번 설교했죠. 복음과 말씀 회복하는 이 말씀 운동하기로 결심하고 그걸 실제로 했습니다. 이 에스라서 읽어보면 여러분 성령인도 받는 주의 백성 여러분 성도님이라면 우리 지금 주일 나설교 에스라서 하지 읽어보고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면 있잖아. 이게 왜 이럴까? 이 7장, 8장, 9장이 왜 이럴까? 여러분 헷갈릴 수 있어요. 제대로 읽은 사람 그 눈을 알 겁니다. 그 눈이 열릴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시간 순서대로 기능한 게 아닙니다.
이 앞뒤 저는 막 적어놨습니다. 그게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가 그래서 있잖아요. 저 바사국에 귀환하기 전에 있으면서 이 소식을 듣고 사실상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주의 종,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 학사 에스라겠죠. 그래 하나님의 천명을 발견했어요. 그 이전에 에스라는 또 중요한 기도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고 있는 가운데 이제 귀환합니다. 귀환하는 길에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와강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전에 아와강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귀환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으고 남녀와 어린아이들 다 함께 모여서 금식을 선포하며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중요한 기도를 합니다. 물론 여기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과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요. 이걸 전제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이스라엘 떠나기 전에 출바빌론 켜죠. 바빌론 떠나기 전에 아와강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에스라는 정말 기도에 집중한 기도의 사람이고 중요한 이유를 알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알고 금식하면서 자기 혼자만 한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귀환할 사람 모든 백성들 이 중요한 하나님의 이유를 알게 하고 다 같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기도하게 한 것입니다. 즉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정말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 아와강을 떠나기 전에 금식을 선포했다. 단순히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뭘 주시지 않으면 내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주세요. 그 기도 아닙니다. 귀환해야 될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나라에 성전을 건축 재건하고도 이런 영적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걸 알고 있잖아요.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기도했는데 또 2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이 왕은 그 당시에 귀환할 때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하였음이니라. 왜 금식하며 기도했냐? 실제로 출바빌론, 저 아와강을 출발하면서 예루살렘까지 가기에 2차 교환 때는 약 4, 5개월 걸렸어요. 그 먼 길이. 당연히 적군과 위협이 있습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그 당시 하나님의 주의 종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자 율법 학사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왕에게 신임을 받는 왕께 구하면 모든 것을 받는 자입니다. 왕도 조서를 내려 이제 또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했죠.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도움, 군대와 마병의 도움, 안전을 위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걸 구한다면 아닥사스도 왕이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오케이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돌아와야 될 본국, 지금 이스라엘 재건된 성전에 그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본질 또 놓치고 이러는 가운데 있는데 그걸 두고 생각하니까 또 이제 가야 되는데 당연히 여러분 사람의 도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라 선지자는 제사장은 본질을 알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며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왕의 도움, 마병과 병거의 군대의 도움, 그 안전의 도움을 구했는 것을 그걸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스라엘 전 백성과 함께 구했다. 이걸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했다. 그래서 우리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이거는 에스라 선지자 제사장뿐만 아니고 온 백성들 어린아이까지 금식하며 진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수많은 적군 위협들 많이 있었지만 안전하게 약 4, 5개월 걸려서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기도의 힘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진짜 그런 본질적인 기도의 비밀, 기도와 또 기도의 힘 여러분 누리고 여러분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회복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대와 마병의 그거는 진짜 도움이 아니다. 진짜 힘이 아니다. 이스라엘 이걸 알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 백성과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우리가 뭐 사건 문제 크게 만나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라도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때 있다면 중요한 시한표가 있다면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를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구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구하였다. 기도 집중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대지에 여러분 요약된 게 나가 있습니다. 그냥 기도 아닙니다. 기도 집중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에스라는 이 기도 집중을 통하여 변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었고 변화시키는 힘에 이 축복의 그 응답을 실제로 받고 누렸습니다. 그게 에스라서 9장, 에스라 10장에 두 장에 걸쳐 잘 나타납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에스라의 기도 집중, 기도한 게 실제로 뭔지 아십니까? 간단히 말하면 회개 기도입니다. 에스라 자신이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회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큰 은혜를 하나님의 주권적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가운데 출바빌론 1차 귀환, 2차 귀환, 성전 재건 이 하나님 절대 주권 모든 게 은혜입니다. 가장 핵심 목표 하나님 절대 목표 본줄 회복 성전 재건의 말은 복음 회복 본줄 회복을 말합니다. 에스라가 귀환하기 전에 알았고 이미 그 먼 바사국에서 듣고 알았습니다. 드디어 에스라가 아와강을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귀환했을 때 보니까 이미 이 에스라의 마음은 불타고 있었어요. 가면 이걸 회복할 수 있도록 말씀 운동, 이 말씀 회복을 위해서 이걸 진짜 해야 되겠다.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왔는데 실제로 와보니까 더 처참합니다. 에스라가 귀환했을 때 귀환해 와보니까 그래도 좀 이래 영적 기대가 있었는데 너무 있잖아요. 영적인 타락과 혼탁과 또 본질로 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복이 됐다. 영적 혼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재건은 했지만 또 본질로 쳤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들의 역대상하, 열왕기 상하 쭉 보면서 여러분 무슨 말씀을 여러분 잡았습니까? 잡힙니까? 또 본질로 치고 또 본질로 또 넣치고
그걸 회복한 조그마한 회복한 제자 나왔다. 그 왕이나 누가 나왔다. 하나님은 그 제자를 통하여 또 하나님 사랑을 베푸시고 회복하고 계획하도록 하시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또 놓치고 또 놓치고 또 놓치고 또 번질러 치고 있는 영적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단에 각인시켜 놓은 것으로 금방 옛날로 돌아가 버린 영적 상황을 에스라가 진짜로 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소식 들어서 기도하면서 왔는데 와보니까 더 심각한 거예요. 그래 에스라 지금 9장, 10장 다 읽진 않았는데 9장이 나와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나왔습니다. 이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걸 막 이리 보고를 하는데 듣게 된 겁니다. 또 실제로 보게 된 겁니다. 그들의 우상도 섬길 뿐만 아니라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보니까 제사장 지파부터 앞장서가 막 그 일을 하는 거요. 레위 자손부터 막 있잖아요. 또 지도자들부터 단순히 아모리 족속, 헷 족속, 가나안 사람,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함께 살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과 이반 결혼하면서 이제 우상을 받아들이고 본질도 놓치고 그 일 하는데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있잖아요. 이 에스라가 얼마나 이게 개통이 되지. 아니 주의 종 지도자들 레위 지파 제사장들도 방백들 이 말은 지도자들이 앞장서 그러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듣는 순간 이방 족속과 통혼하며 아내로 며느리로 삼고 그 영향받아 그들의 이방 우상 성기에 대고 본질 놓치고 예배 놓치고 또 옛날로 또 돌아간 이 심각한 영적 상황, 본질 놓친 이 상황들을 보고 얼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제사장들, 주의 종들, 또 레위 지파 앞장선 지도자들 먼저 있잖아요. 이 본질 놓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렇게 하는데 근본 계획이 아직도 안 됐다. 사단이 심어놓은 각인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를 짓지 말라 그 말씀 있는 데 있잖아요. 복음의 각인 뿌리치려고 우리 오래된 잘못 각인 뿌리체질, 사단에 심어놓은 각인 뿌리체질 이거 개혁하고 치유하고 새로운 각인이 되는 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은혜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있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처절하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만큼 사단의 각인이 심각하단 말이에요. 금방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사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복음, 주의 말씀 율법 뭐 이래 어작 따라 왔으면은 바벨론의 아수르에 포로되고 멸망 안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불타고 재앙 안 당하게 되는데 사실 복음 떠나고 예배 무너지고 말씀 떠나고 자녀들에게 이 전달 못하고 자녀들 예배 실패하고 자녀들도 다른 길로 가고 똑같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주의 언약 백성이 그렇습니까? 전도 성교 놓치는 당연하지요. 그것 때문에 멸망받아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불타고 다 포로되어 끌려갔는데 속국되고 또 멸망받고 그러는데 아니 다시 회복되어 왔는데 또 그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라서 9장에 보니까 에스라가 이걸 듣고 속옷과 겉옷을 막 찢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애통한지. 제가 배우라면 있잖아요. 연기를 하면서 설교하고 싶어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는데 일주일 내내 읽으면서 얼마나 심각했길래 에스라 이걸 듣는 순간에 속옷과 겉옷을 막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막 찢으면서 그만큼 애통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상황 보고
그렇게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울며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에스라 선지자가 그걸 듣고 하는데 기가 막혔다. 나는 뭐 이게 불신자만 하는 말인 줄 알았어. 여기 성경에 기록해놨어. 에스라가 기가 막혀가지고 저녁 번제 드릴 때까지 하루 종일 기가 막혀 펑퍼짐하게 앉아가지고 울면서 기가 막혀 하나님 앞에 앉아 뭐예요. 이 영적 상황을 제대로 보고서 그래서 에스라의 삶 자체가 그래 에스라서는 다락방에서 유목사님 매생한 게 아니고 성경 주석학자나 에스라서의 주제를 할 때 보면 개혁 그럽니다. 진짜 뭔 개혁인가? 번지를 놓치고 있으니까 이 번지를 회복하도록 에스라가 개혁했다는 말이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 실제 이 상황 속에 에스라가 울며 애통하며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그 당시 우리 저와 같이 여러분같이 핸섬하게 싹 깎고 여자들처럼 알록달록하게 염색하고 펌만 멋있게 가는 게 아니요. 그 당시 머리를 전부 길러서 치렁치렁하게 얘가 막 뜯으면서 수염도 얼마나 길었겠어요. 이거 그만큼 막 하나님 앞에 기가 막혀서 막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뭘 보고 있잖아. 자기 백성들 영적 상황을 보고 본질로 진정적 상황을 보고 있잖아요. 내가 주의 종로로서 있잖아. 우리 교회에서 만약 에스라하면 똑같이 에스라하고 어떤 심정이요. 뭐 조그만 것이 삐어져가지고 본질 턱 놓치고 있잖아. 얼마나 그런지. 그 성경을 9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제가 실제 눈물은 안 나옵니다. 근데 읽으면 말씀 묵상해 보니까 이토록 심각했단 말인가. 그래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또다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낯이 너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죄악이 많아서 정술에서 발끝까지 넘치고 넘쳐. 에스라가 얼마나 심각하게 받느냐. 우리 죄악이 너무 커서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에스라 주의 종이 바벨론 떠나기 전에 아와강에서 금식하며 선포하며 기도했잖아요. 똑같이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진짜 이번에도 너무나도 있잖아요. 그에게 그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갔어.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이 백성들 대표해가지고 이 백성들의 죄를 막 짊어지고 쉽게 말하면 막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정으로 회개 기도한 것입니다. 에스라 제사장 먼저 자신의 하나님 앞에 서서 이걸 보면서 울며 금식하며 애통하며 통회하며 회개 기도한 것입니다. 그게 에스라서 9장의 10장 부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딴 거 가져갈 거 없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 긍휼하심, 회복하심, 하나님이 기회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주의 종 에스라 선지자 제사장이 이렇게 기도하는 데 있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 지파 제사장들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에스라의 기도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감동케 하셔서잖아요. 전부 다 백성들이 통곡하며 이제 회개합니다. 그게 오늘 10장의 뒷부분에 기록한 거예요.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여 다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에스라 선지자 주의 종 기도할 때에 전 백성들에게 뭐 바이러스 전파한다 그러잖아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면서 다 통일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방 아내들, 낳은 자녀들 다 내보내겠습니다. 이방년들 다 끊겠습니다. 모든 회중이 다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11절 12절에 하나님 말씀과 복음만 잡기로 다 회개한 것입니다.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겠습니다 하니 이렇게 다 회개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이 다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에스라 선지자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하면서 회개운동이 나고요. 개혁운동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기도운동, 기도집중, 기도회복이 있게 되기를. 그 형식적인 말고요. 바리새인들 기도하기를 성전에 들어가서 막 손 들고 막 얼마나 기도 유창하게 또 자랑하며 11조 빼먹지 않고 일주일에 금식도 하고 다 시리우시한 정식기도 잘 짓게 행하였습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은 감사나이도 이랬죠. 그런 기도 말고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의 이 기도는 진정한 회개와 이 기도는 모든 백성을 살리는 기도의 힘이 나타난 기도가 되었습니다. 현장 살리고 나라 살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땅히 현장과 나와 사람들을 넘어서고 살리는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건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힘조차 없겠죠. 그래도 괜찮아요. 복음받고 구원받았습니까? 성령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사실 분명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성령께서 친히 강구하신, 그리고 우리가 사실 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신자보다 더 망한 영적인 상황 속에 또 뒹굴고 있단 말이에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에스라 선지자와 같이 에스라 선지자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할 때 전 백성들 있잖아요. 다 살리는 기도의 힘이 나타났듯이 우리가 이 힘을 얻고 누리면 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했죠. 교회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의 가정 가문도 살고 내 직장도 살고 우리 렘넌트 세대도 살고 그럴 건데 다락방에 저 하는 못된 말이 있어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기도가 사라져, 기도 안 한대. 새벽 기도 하던 사람도 빼먹고 그렇고 뭐 나 누린다 이렇게 하면 물론 그 비판적 듣지 말고 진정한 나를 살리는 나를 또 뛰어넘어 여러분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의 강인으로 전부 놓치고 멸망 가운데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중직자도 그러고 있잖아요.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에스라 선지자와 같이 나를 살릴 정도 아니고 나를 뛰어넘어 다른 사람 살리고 나라와 시대도 살릴 기도의 힘이 필요한데 여러분이 이거 하는 이 영적 힘을 기도의 힘을 에스라처럼 할 뿐만 아니라 그걸 회복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특별히 장로님 여러분 비롯한 중재 여러분들 모든 성도님 여러분 우리 어른들 기도 안 하거든.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지금 말고 수년 전에 청년 여름에 역시 여름 했죠. 여름 청년 수련회 할 때 유목사님이 그 청년 렘넌트 말했어요. 교회를 살린 앞잡이가 되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진짜 그렇게 한다면요. 어른도 살리고 교회도 살릴게요. 기도로 이 살린 교회 살리고 나라 살린 사무엘 아예 갓난아기 젖된 그 이후부터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언약궤 옆에. 렘넌트 다윗 골리앗 이길 때 그 기도란 말은 렘넌트 때 했다는 기도란 말이에요. 살릴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에스라처럼 이 중요한 기도와 영적 힘을, 기도의 힘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진정한 기도 회복하게 하옵소서. 보면 기도 안 하신 분들, 기도 안 하고 안 누리고 그거 놓치는 분들 보면 있잖아. 오만 핑계, 불평, 원망. 그거부터 하도록. 그건 메시지 아닙니다. 사단의 그겁니다. 불신앙 버리고요. 불신앙 들다가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중요한 기도하면 기도 회복해버리면 다 살린다. 에스라 선지자는 보니까 전반부에 말씀 개혁하기로 굳게 결심하고 돌아와서 실제 이 이스라엘 백성 상황을 보니까 이 중요한 실제 개혁하는데 에스라가 기도로 서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살리고 개혁하고 본질을 회복해 개혁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라의 개혁, 기도의 개혁이 한국교회 전체 말고 우리 전 세계 우리 다른 우리 교회 그까지 신경 쓸 것도 없어. 내 앞에 뭐라 합니까? 내 코가 석자 불신앙자들 하는 말인데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기도해. 여러분 가정에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 언약 잡고 중요한 1000명 확인했다면 당연히 기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영적 상황이 일어났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의 계획이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성도님 여러분 가정에도 가문에도 나에게도 우리 렘넌트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의 진정한 기도 계획이 이스라엘 살렸어요. 사무엘의 진정한 기도 언약궤 옆에서 기도한 것이 있잖아요.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렸어요.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말씀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 기도의 응답이 일어났고 전쟁이 절대로 없었다. 이 말은 기도로 살렸다. 블레셋을 다 꺾었습니다. 이 귀한 축복을 또 미스바 대회를 통해서 다 살렸지 않습니까? 이런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스라의 진정한 계획이 바빌론 포로기 안에서 성전 건축 후에 그때만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사단의 각인으로 점철된 세상 현장 교회 안 어느 할 것 없이 하나님 복음 본질 회복을 위한 진정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체험하고 누리고 살린 기도의 힘, 기도의 개혁 우리도 일어나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도 일어나게 하시며 나의 가정에도 일어나게 하옵시고 우리 렘넌트도 일어나게 하옵시고 우리 중직자들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